한국교회는 그 시대마다 그 요청에,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왔습니다. 60년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특별하게 부흥회를 하거나 아니면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이 부르짖으면서 그 희망을 찾는 그런 교회들이 부흥을 했습니다. 80년대에는 성도들의 교회 참여 욕구가 커지고 지적 능력이 커지면서 점차적으로 훈련받는 교회, 그래서 제자 삼는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코로나가 왔고 교회의 패러다임이 또 바뀌었죠. 코로나 이후에 실천신대에서 700명의 기독 청년들, 19살부터 39살까지의 700명의 기독교 청년들을 설문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다가 40.4%, 내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가 61.7%, 돈이 최고 가치처럼 나는 생각한다가 92.3%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오늘날 성적표가 청년들의 사고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어떤 시대적인 요청을 받느냐? 성경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요청에 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레슬기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영국분인데 인도에 가서 선교사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이제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 자기가 선교를 갔던 인도보다 자기의 고국이 더 선교지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그런가 비슷한 생각을 했겠죠. 교회가 뭔가 본질을 벗어났구나. 그래서 교회가 어떤 본질로 가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의 거점이 돼야 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오늘날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선교적 교회, 이 시대의 성경적 본질을 이야기하는 이 교회가 어떤 모델을 갖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 출연을 하죠. 그러나 12장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크진 않았지만 세계 선교의 시작이었고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와 바울 서신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시작점이 안디옥 교회.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이런 역사적인 교회가 됐을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교하면서 함께 연애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을 따랐고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믿음에 머문다라는 건 뭘까요? 믿음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그러나 이 믿음을 향해서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주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냥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5,000명, 3,000명 등등을 하면 최소한 8,000명 이상의 교회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메가 처치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대단히 폭발적으로 부흥했지만 시간이 20년, 30년 흘러가면서 점차로 동력이 약화되는 걸 보여요. 왜 그러냐? 믿음에 계속 머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구성원들은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히브리파가 늘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구약, 유대인, 율법적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적인 성향을 보여줘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복음 전파와 구제에 아주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 박해가 오자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남은 성도들은 그럴 만한 인물도 없었습니다. 또한 구제도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헬라파들이 그것에 불만을 품는 이야기도 나오죠. 점차적으로 할례를 강조하고 바울을 반대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고 나서 그가 나올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도와주는 교회에서 점차적으로 도움을 받는 교회로 전락해 버립니다. 처음에는 성경과 하나님,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었는데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점차적으로 율법, 유대인, 유대교 여기에 방점을 놔요.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할례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할례 문제를 가지고 초대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 할례 문제가 걸리니 어떻게 할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를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이것은 목적이 전도와 연합을 위한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걸 허용할 수 없으니 최소한의 규정, 피채 먹지 말거나 이런 최소한의 거부감이 있는 규정 몇 가지를 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몇 가지의 규정을 정결법으로 금지 옥엽으로 생각하면서 굳어지기 시작해요. 이거 봐라, 이건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언약을 성취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로 채우고 핍박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야고보 사도가 순교 후에는 성경에 예루살렘 교인 중에서 이 핍박 때문에 순교했거나 고통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돌아왔을 때 과거에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가까이 했더니 그걸 가지고 좀 멀리하라는 권고까지 하기 시작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뜨겁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다시 과거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인간 중심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죠. 어디 보니까요, 복음이 변질되기 위한 4단계가 있답니다. 처음에는 복음에 헌신한대요.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복음은 붙들되 고난은 싫다, 고난은 거부하는 게 2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제 고난 자체가 아니라 복음보다는 안정된 삶이 최고다,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그 4단계는 뭐냐? 이제는 나의 안정된 삶을 방해하는 타인은 용서하지 못한다 하면서 방해하는 요소는 다 희생시켜 버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복음이 변질된 거라고 합니다. 대형 교회였고 뜨거운 교회였고 역사적인 교회였고 부활 예수님의 뒤를 따는 첫 번째 교회였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교회, 아무리 커도 촛대를 옮기시죠.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자체가 2만 명밖에 유대인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의 크기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린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구성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5명의 구성원을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인데요, 구브로가 사이프러스입니다. 이민 2세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의 니게르는 니그로를 말합니다. 흑인을 말해요. 구레네 사람의 루기오인데 구레네는 오늘날의 리비아를 말합니다. 북아프리카죠.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젖동생이라는 뜻은 왕자가 태어나면 그 왕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친구들을 두는데 아무나 둘 수 없기 때문에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들을 친구로 둔 사람을 젖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젖동생, 친구였던 왕족 마나엔, 그리고 사울도 다소 출신 이민 2세대죠.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 자체가 유대인보다는 이민 2세, 유대인이었지만 이민 간 사람들의 2세들이 중심이 되니까 방향 자체가 글로벌하고 선교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 자체가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교에 열려 있었습니다. 교인이 5명밖에 언급되지 않았는데 시작부터 어떻게 하느냐? 선교사를 세워요.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3절에 보니까 금식하여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5명 중에 2명을 선교사로 보내고요. 그것도 아주 핵심 멤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고 나머지 3사람은 선교를 돕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선교를 가는 사람, 선교를 보내는 사람. 우리 교회도 9개국 1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 것이고 선교사님들이고 우리는 그들을 후원하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거의 반이 선교사로 갈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통교회와 선교적 교회로 나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라는 의미가 뭐냐? 모이는 것이 목적인 거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 여기까지 오면 끝입니다. 이게 전통교회의 목적이에요.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매력적이어서 계속 모으기만 하려고 합니다. 교회와 세상, 성과 속, 나와 너를 이원론적으로 세상은 나쁘니까 이리만 와라, 이런 식의 교회를 전통교회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모이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모였다가 흩어지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교회에서 모이는 것에 끝을 하니까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역동을 이뤄갔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교적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모였는데 이 모이는 목적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점으로서의 모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자. 이걸 미시오 데이라고 해요.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예산이 얼마야? 어떻게 할 수 있어? 누가 나갈래?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분량만큼 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5명 중에 핵심적인 2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를 보내는데 성령께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 빠지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데요. 저 사람들이 찬양대도 해야 하다고요. 교사도 해야 되는데 당장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령께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보내고 그들을 도우라 하시면 교회적 역량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할지라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람이 교회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죠. 우리가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배당입니다. 성경은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교회당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중요해요. 어디에서 모일 겁니까? 누가 가르칠 겁니까? 다 이 교회가 예배당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예배당도 중요하고, 여기에서 사람이 교회라는 의미는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냐, 거기도 교회고, 오지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느냐, 거기도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의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겁이 없었어요. 막 확장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이는 교회에서 멈추지 않고 흩어지는 교회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모였어요. 모이면 뭘 했느냐? 3가지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할 것은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함께 교제를 하고,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모임도 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흩어져서 하는 건 2가지입니다. 전도를 하고, 그리고 구제를 했습니다. 이 5가지가 교회의 5대 요소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교육만 받고 우리끼리 좋은 것은 반쪽짜리 교회입니다. 성경은 나가라, 흩어져라, 어디든지 교회가 될 수 있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이것까지 해야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번째로는 세상에 참여하는 영성이었어요. 교회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지 않아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정치 참여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를 넘어서는 의미죠. 우리는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어디로 흩어집니까? 우리의 가정으로 가고,
우리의 학교로 가고 우리의 직장으로 가고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가고 그곳에 우리가 가면 어둠이 사라지고 소금의 역할로 간을 치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섬기는 종으로서 역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세상으로 나간다. 다섯 번째는 뭐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이다. 이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찌 말하면 목회자인 제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제사장이 돼야 돼요. 나는 그냥 신앙인이야 성도야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해야 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야 하고 그 지역을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사장, 여러분도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교회는 재생산이 일어나야 된다. 멈추지 말고 확장해 가야 된다. 초대 미국에서 부흥을 이룰 때 교회는 모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큰 땅을 골랐어요. 그리고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성처럼 지었습니다. 왜? 모이기에 용이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부작용이 많아요. 유지하는 것도 또 거기에 그 지역이 뭐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게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거죠. 오늘날 미국 교회들은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어떤 식의 패턴이냐? 교회가 한 곳에 머물지 말고 이 교회 말고도 정말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자. 그런 개념으로 점차적으로 바뀌어갑니다. 그것은 교회를 확장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스며들기 위한 겁니다. 운신의 폭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서 확장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2장과 13장을 넘어가면서 교회가 서론에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말하냐면 2절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세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도행전 12장까지를 보면 사람이 모이고 재정을 모으고 일꾼을 세우는 일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게 12장까지라면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12장까지가 사도행전의 서론이었습니다. 13장 안디옥 교회가 작았지만 어찌 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할 만한 본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본론을 안디옥 교회는 뭘 했느냐? 두 가지에 집중을 해요. 하나는 안으로 잘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막 흩어지라니까 막 흩어져서 각자 예배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단단히 서야 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회의 혼란, 거짓 선지자, 이단들, 기독교가 뭔지에 대한 신학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이라 할지라도 신앙에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한 것이 뭐냐? 그걸 세우는 것입니다. 1대 담임 목사가 에보디우스 목사님이고 안디옥 교회 2대 담임이 이그나티우스인데 이그나티우스는 그 당시에 굉장한 학자였습니다. 7통의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서, 마그네시아서, 트랄레스서, 로마서, 빌라델피아서, 서머나서, 폴리캅서 등등의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을 보면 대단한 학자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잘 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침을 겪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목회자에서부터 문제가 시작합니다. 목회자가 잘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회자의 신학이 무엇이냐가 결국에는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목회자들은 신학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학이 뭐냐? 타성에 젖은 인간 중심의 종교를 막는 이성과 지나친 신비로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단을 막는 신비. 그러니까 이단과 신비라는 두 가지를 배우는 것이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잘 배우고 그것을 체화한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 목사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목사 중심으로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서 바르게 세우고 파송해 가고 새로운 목회자를 세우고 일을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안에서 할 일이고 모여서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성찬과 애찬이 하나였습니다. 성찬식이 밥 먹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성찬과 애찬을 분리해냅니다. 성찬은 예배고 애찬은 삶이다라는 의미로 분리해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찬식 따로 식당에 내려가서 밥 따로 먹잖아요. 이런 신학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교회를 세워갔다. 이게 첫 번째 안에서 한 일이고,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 한 일은 밖으로 흩어지는 거였습니다. 안으로 잘 세우는 이유는 밖으로 흩어지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13장부터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세운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몇 차에 걸쳐서 막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 서신이 쓰여져서 그것을 합친 것이 신약의 대부분이 되죠. 복음은 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흩어진 그들이 결국에는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에서 복음이 아시아로 갑니다. 아시아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복음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요. 그 중에서 1517년에는 교회가 어느 정도 타락했을 때 갱신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 우리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오고요. 19세기에는 이 개신교가 부흥을 이루어서 온 세계 복음화가 거의 일어날 뻔한 시기도 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오늘 21세기가 됐어요. 21세기의 교회는 북반구, 아메리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오히려 선교지처럼 쇠퇴해 갑니다. 하지만 남반구,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남쪽에 있는 교회들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고 새로운 의미의 성령의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이 모든 시작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했다. 복음이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1분 30초짜리 영상 한번 보시죠. 흰색이 기독교고 초록색은 이슬람입니다. 보라색은 몽골. 빨간색은 공산주의입니다. 네, 하얀색이 전 세계에 거의 퍼졌죠? 됐습니다. 2000년이 흘렀어요. 이 시작점이 안디옥 교회였다. 예루살렘 교회를 불렀는데 머물고 나가지 않으니까 작지만 그 뜻을 갖고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했지만 지는 해가 돼버렸어요. 안디옥 교회는 작았지만 뜨는 해가 됐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이냐, 그것에 부합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믿는 교회입니까? 따르는 교회입니까? 전통교회로 남아야 할까요? 선교적 교회로 가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서론입니까? 아니면 본론으로 넘어갔습니까? 이 선택에 따라서 저희 교회도 뜨는 교회가
혹은 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오늘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이 날만이라도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2020년을 살아갈지, 또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을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함께 기도하면서 뜻을 모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